제5장 믿음. 이 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미국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성경을 떠나 배도한 지 오래이며 다만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있다. 물론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맹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책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대로 배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자기들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남용하는 여러 기독교 그룹들이 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과 실행에 있어 근본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으로 보존되고 있고 또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니엘의 믿음은 실로 담대한 믿음이었다. 다니엘 6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은 실로 대단하였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 반복됨을 보게 된다. 1.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둘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에 관한 사실들만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느낌도 없이 구원을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없는데 느낌만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한 사실들은 모르면서도 느낌은 갖고 있다. 성경은 사실, 믿음, 그리고 느낌을 다 다루고 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사탄에게 속을 것이다. 단순히 당신의 느낌을 믿거나 아니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에 신뢰를 두거나 바라고 있는 것에 믿음을 두는 것은 사탄적이다. 믿음은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로 인해 당신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 역시 사실이다. 이 모두 분명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 당신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신뢰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당신은 안전할 것이다. 오늘날 믿음과 사실과 느낌을 혼돈시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은사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에 믿음을 두려고 한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사실에 놓여져 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러나 이 구절은 앞뒤 문맥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분의 치유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때로는 이들은 믿음과 느낌을 혼동한다.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중 상당수가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느낌일 뿐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근거 없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실들을 갖고 있을 뿐 그 사실들을 믿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면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다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떨어져 나가며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된다고 믿는다. 이처럼 사실과 믿음과 느낌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사실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문맥에서 그 구절만 끄집어내지 말고 쓰여진 문맥대로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한다. 느낌이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복종할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을 말한다. 따라서 믿음과 느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보면 신앙이란 어떤 신조나 종교에 대해 충성하거나 신뢰하거나 충실하거나 믿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라고 정의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한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믿음은 매우 쉽게 비유될 수 있다. 우리는 의자에 앉을 때 우리의 전 체중을 의자에 싣는다. 이때 우리는 이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의자가 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며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앉을 수 있다. 당신이 의자에 앉는다는 사실은 당신이 의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단 한순간도 당신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당신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이 당신을 붙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한다면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따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는 다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절을 붙들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큼 훌륭한 채 하는 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며 불신인 뿐이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믿음은 어린아이라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인 것에 반해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이해하거나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한 것이기도 하다. 어린아이들은 매일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다. 어린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을 것으로 믿고 있다. 물론 밥을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밥을 먹을 것으로 믿는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돌볼 것을 당연히 믿는다. 부모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부모들이 자기를 돌볼 것을 믿고 기대하며 바란다. 이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며 어린아이가 갖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당신도 차를 탈 때 시동이 걸릴 것을 믿고 스타트 키를 돌린다.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키를 돌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신앙이란 당신이 믿고 있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란다. 믿음의 행위로 그분을 영접하고 당신의 죄사함을 위해 오직 그분이 흘리신 피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찬송가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에 세워져 있다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네. 다른 모든 기초는 가라앉는 모래일 뿐일세. 문맥에 맞지 않는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모두 모래일 뿐이다. 전곡을 찌른 셈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믿음이란 맹목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다. 무조건 믿으니까 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한 증거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오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의 교수들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최초의 원본이라는 신화적인 미신을 믿고 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그 위에 올려놓을 절대 권위가 없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뭔가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믿음 혹은 신앙이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며 사랑에 의한 순종과 선행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순종과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섬김도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행위를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을 보니 이와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은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목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로마서 4장 대신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야고보서 2장을 붙든다. 이것이 구원받은 목사와 구원받지 못한 목사의 차이점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찾아 그 구절로 다른 사람이 혼을 파멸로 이끈다. 이는 그 사람이 그 잘못 찾은 구절로 자신의 혼을 저주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인용한 로마서 4장 5절을 거부하기 위해 매번 야고보서 2장으로 간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자기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구절을 들고서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한다.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무신론자들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시편 14편 1절. 이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만약 당신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에서 7절.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것을 발견할 희망도 갖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고 하는 완전히 빗나간 착각에 근거한 잘못된 가정하에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잘못된 가정하에 출발했다면 게임은 해보나 마나이다. 그런 잘못된 가정하에 출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다루시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회의론자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이며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이유이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은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믿음을 주신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놓아두시고 당신에게 주신 그것을 거절한 셈이다. 왜냐하면 믿음마저도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성경에는 구원과 관련되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언급되어 있다. 첫 번째 것은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한다. 이 믿음은 오늘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신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 계획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행하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으로 믿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로마서 6장 17, 18절.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따라서 머리로 믿는 믿음은 충분하지 못하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믿는다는 것은 believe on으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을 인정하는 believe in과는 다르다. 아픈 사람은 약이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약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어떤 의사가 뛰어난 솜씨가 있음을 믿고 있다. 그 사람은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술을 해서 당신을 고칠 수 있다고 당신은 분명히 믿고 있다. 그는 훌륭하게 수술을 해낸 적이 있음이 입증된 사람이고 당신은 그 훌륭한 의사가 당신을 잘 수술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의사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겠는가? 당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 믿음의 차이점이다. 당신은 오늘날 유행하는 말들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시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자기 몸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마귀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폰티오 빌라도의 삶에도 들어가셨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삶에도 계셨으며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버린
많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 계셨다.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삶에만 계신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생명체의 삶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그러나 이것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와 사랑이라는 함정 속으로 빠져버린 미국식 현대 이신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안에 넣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과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지 당신 자신의 믿음 혹은 신념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뢰한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하며 자기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신앙도 신앙 나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과는 천지 차이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헌신도 새벽 기도도 주일 성수도 선행도 금식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집을 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큼 믿는다는 뜻이다. 결코 침례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새로운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달려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새로운 출생과 물침례와 관련된 곳은 없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은 결코 물침례가 아니다. 문맥 앞뒤 그 어디를 보아도 침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구약 그 어디에도 물침례가 구원과 새로운 출생의 조건인 경우는 없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물침례는 없고 로마서 6장에도 없다. 반면 마가복음 16장에는 침례가 나오지만 새로운 출생은 나오지 않는다. 새로운 출생 혹은 거듭남은 물침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달려있다. 지식이나 동의는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소유를 포함한다. 믿음은 우리의 혼이 믿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위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믿음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신다. 로마서 12장 3절. 따라서 모든 사람은 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믿음이 은사들 중 하나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는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실행하고 사용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고 자라난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라고 되어 있다.